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그는 나를 늘 이렇게 세워준다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앞을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에게 비유를 했어요. 눈이 어둡고 앞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있을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나를 왕으로 궁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해요.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에는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백항목으로 지은 왕실에 이래 고도의 공실 왕실에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휘장 가운데 있다고 7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 나단이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단이 3절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기도를 해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대답을 했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단에게 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내 집을 건축한다고 그러고 물으신 거예요. 5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냐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면 내가 그곳을 다니면서 너희들의 발바닥이 부릅뜨지 않게 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뭐래요? 나는 너희와 함께 했던 것이다.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어려움 때에 무엇을 준비해놨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냐고 말한 일이 있냐. 12지파에게 어느 지파에게도 내가 지금 내 개가 휘장 속 천막 속에 있고 너희들이 다녀야 할 그 길에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 내 집을 지으라고 해서 정착하게 하는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8절에서 7장 8절에서 이렇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백성 이스라엘 주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첫 번째 약속을 하고 계세요. 성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단을 통해서 말한 거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해. 너는 목동이었지? 점제의 가치도 없었잖아. 너의 손 똥냄새가 났던 거야. 너 형제, 또 너를 알아주지 않았잖아.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너희 집 이세 집에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 형제들이 다 지나가고 그렇게 멋쟁이들이고 훌륭하게 생겼고 그랬지만 그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없네. 그러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또 없냐? 그러니까 막내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것이 다윗인 거예요. 목동이었거든요. 여기서 사무엘은 잠깐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이고 모세의 뒤를 잇는 대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을 세울 때 그때의 그는 존재 가치가 자기 집에서도 없었어요. 자기 형제들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다만 자기 아버지가 막내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셨습니까? 인생은 과거에 매이면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과거에 고대 공실 집을 짓고 가풍이 넉넉하고 유교 사상을 가지고 살았으면 아직도 주를 만날 수 없도록 그 유교 사상, 유교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벽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을 준수하려 하거든요. 이 추석 무렵에 대단한 집을 짓고 고대 강실 집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의 며느리들을 손자 손녀는 헛것에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처럼 존재 가치가 없었던 사람들은 항상 자존감이 없이 살아간다. 내가 무엇인데? 내 부모가 학식이 없었다면 그것 때문에 항상 자존감이 없이 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다면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서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서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도록 그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만큼 빛난 것입니다. 너희는 빛이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하루 종일 다른 일 한 거 아니에요. 양떼의 뒤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그 양을 쪄서 젖을 짜고 가족이 먹는 생계의 일을 하고 그놈을 팔아서 옷도 사 입고 신발도 사고 했던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소년 가장이었던 겁니다. 코비드 때 우리 집사님 한 분 보고 옆에서 붕어빵을 좀 구우세요. 안 한대요. 왜 안 해요? 내가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요. 유학이 뭔데요? 코비드 때 장사 잘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면 여기서 빵을 구웠다면 돈 벌었어요. 국가가 지원해준 코비드 지원금 안 받아먹고 살지 않아요. 국가가 주는 거 받아먹는 것이 위대한 일은 아니에요. 국가에서 해주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 내가 너를 목동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았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위대하게 세워줄게. 오늘 과거의 메인 나를 완전히 청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내 자신이 정직해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밥 먹고 있는 식당에 가서 열심히 밥을 먹고 내 아내, 내 친척, 가족이 직장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부탁을 해서 다른 식당에 가서 일하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 회사 정보를 줍니다. 이건 도적이죠. 인생이 이렇게 살지 마라 이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디로 간지 너와께서 함께 했다. 내 앞에 모든 적을 내가 물리쳤지 않느냐. 그 장인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곳 여인들이 그렇게 동요처럼 찬양을 한 거예요.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긴 사람이에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그가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인구조사하는 것이 무슨 죄겠습니까? 국가가 통계를 가지고 정책을 수행해가는 것이 무슨 죄겠어요? 대한민국 군인이 얼마인가, 식량이 얼마 드는지, 포탄이 얼마 필요한지 계획을 세우는 게 무슨 죄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인구조사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미션이 있어요. 네 백성이 이제 많아졌으므로 너는 나를 믿지 않고 네 백성을 믿으려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많아지고 목사가 지위가 높아지고 하면 그걸 계산하지 마라 이거예요. 나를 믿어라. 그래도 할렐루야. 이제 나는 내 이름을 높여준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게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이 9절 후반부에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가장 자존감이 없는 나를 주와 함께하면 주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대하게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내가 별 볼 일 없이 자존감이 없고 교회에서도 자존감이 없고 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께 정직하고 내게 정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사에 정직하게 일어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역사를 하셨을까요? 뒤에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니들이 떠돌이었을 때 사사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알지 않아. 너희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데 이제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 나라를 견고히 하리라. 다윗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윗 후손으로 솔로몬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약속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손에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묻혔으니 성전을 짓기는 좀 곤란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번에는 백향목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아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성전은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게 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네 아들 솔로몬이 왕위가 되면 내가 채찍질을 해서 징계를 할 것이다. 그 얘기야. 잘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왕으로 세웠다고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하게 견고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 나타냄을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루어진 건 뭐예요? 히브리서의 10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휘장을 찢어낸 거예요. 실질로 찢어진 겁니다. 황소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견고했어요. 3층 높이입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휘장을 하나님과 우리가 있는 휘장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다윗처럼 이방인으로서 다윗보다 더 못한 양치기보다 더 못한 사람들로 이 인생을 살아봤던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이제 불완전한 성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행각 그 성전에 하나님이 머무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양치기 다윗보다 자존감이 없어서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성전 삼아주신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인들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의 지혜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음 또 봅시다. 고린도서 6장 17절 이하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와 합하는 자는 하나님과 한 영이라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실질 육신의 음행도 그렇지만 영적인 음행. 예수의 다른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들과 함께 혼합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서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의 핏값으로 산 것으로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자존감이 없어서 쫄쫄매할 일이 없으며 무슨 인물을 받아가지고 부들부들 떨어야 할 이유가 없고 내일 이 나라가 망할까 경제가 어떻게 될까 해서 내 재산이 어떨까 될까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 할렐루야.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얼마나 좋은 곳으로 만들어 줬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입니다. 다음 말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구약의 다윗의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짐승머리에다가 안수해서 정가시켜가지고 목을 쳐서 피를 내게 해서 제사함을 단회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대사도 나단이 아니라 나단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왕도 나단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읽어서 직접 듣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교황이 없어요. 우리에겐 교황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교황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교황이 없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으니 거룩한 나라죠. 홀리! 사기당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왜 자존감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 자존감이 없습니까? 돈이 부족해서 자존감이 없습니까? 가족들이 안 알아준다고 자존감이 없습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안 찾아본다고 자존감이 없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등을 손정등을 가지고 가까이 붙이면 그 부위밖에 안 보여요. 이것이 인간의 눈입니다. 조금 더 붙이면 주변 환경이 보입니다. 이것을 과학에서는 뭐라고 해요?
위성에서는 저고도, 고도 그래요. 초고도에 올라가면 뭐예요? 대기권으로 올라가서 비춰버리니까 지구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보다 높은 것이 제사장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다 보입니다. 상대가 거짓말하는 걸 입술로 보지 않아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속일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왜 자존감이 없어요? 왜 자존감이 없습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를 영접하는 자는 곧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세요.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분이 말씀이요 태초에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땅하에 있으라 바다에 있으라 하면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불러들인 분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개선했고 함으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 예수님께 맡긴 모든 창조와 심판에서 구원과 심판에서 얻어오는 모든 것을 우리도 같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자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우리 성전들이 모여있는 머리 왕의 왕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대통령이 와서 이 당신의 회사에 이 서류에 이걸 달라고 하면요. 최소한 안 됩니다. 이 소유는 우리 주인의 것입니다고 말할 수 있는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꼭 줘야 할 일이 나면 사본, 카피해 줄 수 있는 자존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녀의 옆집 총각 오빠가 데리고 간다고 손 잡으면 안 돼. 이건 놓으세요. 어저께 길가에 가서 맛있는 케이크를 얻어 먹었을지라도 오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자존감이 없으면 잔정에 끌린단 말이에요. 그건 선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죄에 빠져들겠느냐 말이에요. 왕같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두려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 전체에서 아름다우게 나온 거예요. 기이한 빛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요 어부로서 아무 공부도 하지 않는 사람이요 성령이 임재하니까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며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너희 자식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비전을 볼 것이다. 환상을 볼 것이다. 너희 남정과 여정은 예언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의 할머니가 누구예요? 나오미예요. 나오미. 룻. 나오미의 며느리 둘째 며느리 룻이 자기 시아버지와 가족 아들 둘이 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방 나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두 아들을 이방 여인들하고 했는데 큰 며느리는 큰 아들 작은 아들 다 죽고 장인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을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룻이 그러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시 마옵소서. 이제 돌아가라.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다시 낳아줄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요. 이 두 사람의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룻과 이 두 사람의 후손이 2세. 다윗 8형제를 낳았던 2세란 말이에요. 2세. 그리고 막내, 그 존재감으로 없었던 그 막내를 통해서 왕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목동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절대 자기 자신을 없인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높이셨습니다.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어머니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를 몰라도. 내 아버지가 그를 몰라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내 아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어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내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어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